하나님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시간 115편 9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죠. 늘 문제라는 것은 우리를 잘 찾아와요. 그것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해요. 그럴 때 우리 곁에서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참 힘이 되게 되겠죠. 제가 이번에 허리가 아파서 보다니까 이 머리를 혼자 못 감아요. 이렇게 숙여서 감아야 되는데 이게 숙여서 두 손을 들고 허리 힘으로만 이게 버텨지지가 않아서 늘 아침마다 머리를 이 사모가 감았죠. 그리고 아침마다 양말을 혼자 또 이 숙여서 못 신으니까 양말을 신겨줘요. 이 키가 커서 팔이 길어서 다 될지 알았더니 이 위하고 밑에가 안 돼. 그래서 이 머리를 감겨주고 양말을 신겨주는 걸 봐요. 힘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힘이 되죠. 어려울 때 이렇게 도와주니까 힘이 돼요. 그래서 생각하니까 그래도 결혼한 것이 잘했다라는 생각이 끝나고 또 상호한테 일른 사람이 있는데 지난주도 일러서 혼났어요. 일르지 좀 마요. 없을 때 얘기하는 거는 일르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 힘든 때 옆에서 도와주니까 얼마나 힘이 돼요. 늘 집에서 아프니까 우리 이 양부에서 갖다 주는 치료기로 밤마다 늘 또 이렇게 치료기를 가지고 치료해줘요. 혼자 하려면 못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힘이 되어주니까 그것이 큰 힘이 돼요. 우리가 사람이 옆에서 도와주기만 해도 힘이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도와준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모든 것을 다 가지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면요 우리가 안 되는 것이 없어요. 무엇이 괴롭겠어요? 무엇이 문제겠어요? 무엇이 염려겠어요? 아무런 걱정이 없는 거예요.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과 사람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복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시련이 다가오고 역경이 다가와요. 예수 믿어도 문제가 다가와요. 때로는 괴로움이 다가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계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것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지레 겁먹을 거 없어요. 걱정하면 쓰러질 필요 없어요. 내가 뛰어가기만 하면 하나님 모든 것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우리는 뛰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인 세 가지의 의미를 같이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도움이시고 방패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가정, 교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이것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일제 35년이라는 그 강점기를 가졌어요. 그리고 해방에서 얼마 되지 않아 또 전쟁이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는 말할 수 없는 정말 피폐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절대 절망의 모습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에 몇십 년 지나지 않아 지금은요 세계 경제대국 10대 대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니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될 수가 없어요. 다른 나라에 보세요. 이래 없는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벌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그 어려운 가운데 기도했고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것을 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 그것을 잊어버린 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요. 그 감사와 감격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조그만 문제가 나타나면 그 문제를 더 크게 바라보고 전해주셨던 그 은혜를 다 까먹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은요, 더욱더 행복의 길로 나가야 되는데 그 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고 절망하며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삶을 하기 때문에 우리 삶에요, 끝없는 불평이 나타나요. 분노하게 되고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남의 탓하고요.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감사가 끊겨서는 안 돼요. 문제가 다가와도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문제를 바라보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바라보니까 절망하고 원망하고 부정한 말을 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시편 118편 1절은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 한 절만 외워가시길 바래요. 얼마나 쉬운 요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것만 외워도 우리가 한 절, 이 성경에 한 절을 외울 수 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어린이들이 어저께 교육팀 성경학교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요절을 잘 외운지 몰라요. 여러분 어저께 오셔서 보시는 분도 알겠지만 아이들이요 금방 내주고 몇 번 이 노래 틀어주고 하면 금방 막 요절을 외워요. 이 유치원 애들도 외워요. 근데 여러분이 이 짧은 것을 못 외웠어요. 자, 아이들은 긴 구절인데도 막 어저께 막 줄줄줄 외워요. 막 경쟁이 돼가지고요. 너만 외우냐 나도 외우냐 막 유치원도 외우고 다 외워요. 여러분 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는 고백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는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시편 115편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라 라는 말이 몇 번 나온 거예요? 우리가 늘 이 숫자에 약한 것이 늘 문제죠. 여러분 세 번이 나왔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라는 말이 세 번이 나와요. 세 번이나 계속해서 강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다른 것을 의지하면 안 돼요. 의지한다는 것은요 내가 의지하는 대상이 나에게 큰 능력을 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는 거죠.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 돈을 의지하는 사람, 명예를 의지하는 사람,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 큰 능력을 준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능력 되시고 정말 우리 어린이들이 지금 이번 성경학교 때 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만 참 하나님 것을 믿고 나간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못 해주시겠냐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몽골에서 의료 선교사로 헌신하고 있는 박관태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이 몽골 사람들은 그를 뭐라고 그러냐? 파김치 이렇게 파김치. 왜 파김치라고 부르냐? 성이 뭔시예요? 박씨. 그리고 몽골어로 의사가 임치예요. 임치. 그래서 박의사 이렇게 부르는 것이 우리나라 소리는 뭐라고 그래요? 파김치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맨날 파김치 그렇게 불러요. 그가 대학생 때 의료 선교를 해야겠다라는 봉사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서원해서 하나님 내가 무사가 된다면 내가 꼭 의료 봉사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사가 되다 보니까요 얼마나 바빠요.
레지던트 생활을 하다 보니까 늘 바빠요. 눈코 쓸 데 없이 바빠요. 업무에 많은 스트레스로 그가 늘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늘 술 먹고 잠에 들고, 술을 안 마시면 잠에 들지 못할 정도로 늘 술과 함께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교회를 떠나요. 세상으로 가요. 하나님이 멀어졌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서원했던 그 약속이 어겨지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같이 이 몽골의 의료 선교를 꿈꿨던 친구 의사가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죽게 됐어요. 죽으면서 이 의사한테 이런 말을 해요. 친구야, 네가 나의 목까지도 잘 살아주길 바란다. 그러면서 머리에 번뜩 떠오르는 것이 뭐예요? 아, 그래, 내가 하나님께 서원했던 몽골의 의료 이 선교가 있었지.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가 이제 몽골로 떠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지금 의사잖아요. 의사에서 몽골에 갔으면 당연히 의술로 그 사람들을 고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내과 의사로서 선교하는 마음을 다 내려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해가 가잖아요. 내가 의사가 돼서 갔는데 의사로 도와줘야 그 사람 아픈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네가 내과 의사로서 선교할 생각하지 마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자기가 자신이 의사라는 것을 이 뒤로 물러나요. 그러면서 그들을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들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몸이 부서져라 몽골 사람들을 돕습니다. 그리고 한 2년이 지나고 난 뒤에 서서히 의료 선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요 다 때가 있어요.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이 파김치 선교사에게 하나님이 기다리도록 만든 거죠. 그리고 한 2년이 지났는데 이제 사람들에게 조금씩 소문이 나는 거예요. 파김치 선교사한테 가면 우리가 살 수 있다 이런 소문이 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의사인데 저 사람에게 가면 우리가 살 수 있어. 반드시 우리를 고칠 수 있어. 그런 소문이 몽골에 점점점 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가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몽골 사람들이 그를 뭐라고 부르냐, 몽골의 복광경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정도로 그를 이 복광경 수술의 1인자로 막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수술을 한 150번 정도 했어요. 복광경 수술 한 150번 했으니까 여러분 이제 얼마나 자신감이 생기겠어요. 똑같은 일 한 150번 했으니까 이제 나는 잘할 수 있다 생각하는 그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담석이 심한 환자를 무료로 수술하는 중에 아주 위험한 사고가 발생하는데요. 몽골의 브리아트족이라는 그 마을을 찾아가서 이 담석이 심한 사람을 수술하기 시작했어요. 무료로 수술하는데 배를 열어서 이 담낭관을 절제하고 쓸개를 이렇게 떼면서 보니까 목에 관이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관이냐고 가위로 잘라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가위로 잘랐던 것이 자르면 안 됐던 총수담관이라는 그 기관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잘라버리니까 이제 이 사람에게 황달기가 오기 시작하고 목숨이 이제 위태로우기 시작했어요. 한국으로 막 전화해서 의료팀들에게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내가 실수로 이 총수담관을 잘라버렸는데 이거 도움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아무리 백방을 찾아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은 그냥 그렇게 죽어가야만 되는 상황에 처했어요. 뾰족한 해결책이 없었어요. 그 순간 이 파김치 선교사가 생각나는 것이 누구겠어요? 하나님. 하나님밖에 없구나. 아무리 다른 사람들에게 손짓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이것을 해결할 사람이 없구나. 기도하자. 그리고 하나님께 막 간절히 매달려 기도해. 막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는 그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이제 재수술을 시작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해보자. 한번 연결해보자. 그리고 재수술을 했는데요. 재수술했으면 이제는 더 이상 나오면 안 될 그 담즙이 하루에 500cc가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안 나와야 정상인데 뭔가 잘못된 거죠.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이제는 더 기도해야겠구나. 환자의 손을 잡고 막 통속으로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사람을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기도하니까 이 몽골 환자가 보니까 의사가 막 나누어서 기도해. 근데 나도 막 기도하겠다는 생각이 돼서 막 둘이 붙잡고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박임치 선교사가 그 환자에게 우리 성경을 좀 같이 한번 읽읍시다. 당신도 성경을 열심히 읽으세요. 나도 성경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라고 성경을 읽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환자도 지금 자신의 상태를 잘 알 거 아니에요. 수술했는데 뭔가 좀 잘못됐고 또 재수술했는데도 뭔가 좀 잘 안 됐구나 라고 생각하고 지금 의사가 성경을 읽으라고 하니까 지금 급한 것이 환자잖아요. 얼마나 급했으면요. 하루에 신약을 다 읽어버렸어요. 제가 이 성경 준비하면서 좀 성경 안 읽을 사람 있으면 좀 아플 필요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성경 안 읽을 사람들 말씀하시죠. 제가 하나님 그 사람 좀 아프게 해주세요. 기도해서 막 좀 위기가 좀 다가와야 막 성경을 좀 읽을 건지 하여튼간 우리가 뭐 문제가 있어야 좀 뭘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는 아픔이 다가오고 죽음이 저 앞에 있으니까 성경을 읽으니까 하루아침에 막 신약을 다 읽어버렸어요. 그게 얼마나 열심히 읽었겠어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성경 읽으면서 구약을 한 반쯤 더 읽었을 때 그런데 매일마다 담즙이 500cc가 계속해서 나오는 건데 계속 성경을 읽다 보니까 다른 거 한 것이 없었어요. 구약 성경도 한 반쯤 읽어갔을 때 담즙이 한 방울도 안 나고 하루아침에 뚝 끊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 후 이 환자는요 아주 건강이 회복되고 그 교회에 아주 큰 일꾼이 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안 하신 분들은 좀 아프시길 바랍니다. 아파서 성경을 좀 읽든지 아니면 뭐 깨달아져서 좀 뭐 하나님께 좀 열심히 하든지 뭐가 그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면요 이 감사할 것이 생겨요. 내가 허리가 아프니까 이 감사할 것이 생겨요. 늘 저는 이 다리가 길다 보니까 계단을 한 계단씩 올라가는 것이 뭔가 막 감칠맛 하고 이상해. 막 이게 한 계단씩 못 올라가 있어. 뭐 폭폭이 안 맞아. 그래서 막 두 계단씩 막 올라가는데 지금 지난주 이번주 계단이라는 계단 한 계단도 못 올라가고 있어요. 집에 1층 2층이니까 늘 걸어 다니는데 2층 못 가요. 그래서 그냥 2층도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고 계단을 못 가요. 허리가 아파서.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혼자 여러분 양말 신으면서 감사하고 있어요. 지금 2주 동안 양말을 혼자 못 신으니까 이 양말 신는 것이 감사. 혼자 머리 감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세수를 하는데도 세수도 이 허리를 받치고 두 손으로 못하니까 한 손 받치고 한 손으로 이렇게 세수를 해요. 그러니까 이 두 손으로 세수하는 것도 감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아프고 문제가 되니까 감사한 것이 생겨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할 것을 찾아 생각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박임치 의사가 이런 말을 해요. 최악의 상황을 최선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나의 실수마저도 당신의 영광을 위해 덮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의료 선교사로서 나가 있던 몽골에서 4년 동안 경험한 하나님을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찬송과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당신의 종으로 불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 그 과정마다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넘치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하나님께 가 있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입술로만 아무리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해도 소용없어요. 정말 사랑하면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거죠. 연애할 때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하잖아요. 말로만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그 사랑은 전달되지 않잖아요. 뭐 사랑하면 꽃이라도 한 송이 사랑하든지
선물이라도 하나 사든지 뭘 하든지 또 뭔가 내가 내 정성을 보여줘야 사랑이 전달되는 것처럼 그 사람이 상대방이 느껴지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말로만 하는 사랑 하나님이 느끼지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목표가 되고 모든 것이 되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사람을 사랑할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삶이 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볼 것은 하나님은요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없는 것이 없어요. 다 모든 것을 갖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거죠. 시편 115편 12절 13절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들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도 복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후에도 복을 주셨고요. 또 예수님이 오고 난 그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축복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복 주신 하나님이에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이 여러분의 복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복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모든 일에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무엇인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어떤 상품을 만든 사람이 있으면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그 물건을 만들어야 돼요. 음식하는 사람도요. 내 가족이 먹는 것처럼 음식을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야 돼요. 모든 것 가운데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정직과 근면과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복 주지요. 게으른 사람, 대충하는 사람, 약간 사기성 갖고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이성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예전에 부흥사 수염 이렇게 길었던 목포에서 부흥사였던 그 목사님이 있는데 그 이성봉 목사님의 사위가 누구냐? 이 김동수라는 장로예요. 이 장로님은 한국 도자기 회장님이에요. 지금도 회장님인데 회장님. 1936년에 태어나셨는데 지금도 살아계세요. 회장직을 아직도 맡고 있어요. 이 회사는 식기를 예술로 승화시켰다라는 평을 들으며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이런 식기 회사인데 이 회사가 2012년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즉위 60년 기념 도자기로 이 도자기가 선정됩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 도자기의 명성이 알려지기 시작해요. 원래 이 김동수 장로님은요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어요. 그래서 교수가 되려고 미국으로 유학 가서 공부하려고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편지 한 통이 날라와요. 야, 공장에 빚도 많고 이제 도자기의 품질도 좋지 않으니 네가 내려와서 회사를 한번 발전시켜보는 것은 어떻겠냐. 편지를 받고 고향 청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부친의 이 한국도자기 회사를 물려받게 돼요. 가서 보니까 회사의 사정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해요. 많은 사채의 빚을 끌어다 쓰고 있었고 직원들의 월급도 벌써 3달이나 다 밀려 있었어요. 여러분 직원들의 월급을 안 주다 보니까 직원들이 사장 말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듣죠. 월급도 안 줬는데 뭐 3달이나 안 주고 있는데 뭔 사장 말을 듣겠어요? 그런데 이 김동수 장로님이 그 회사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막 고군분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먼저 직원들과 함께 저 밑바닥부터 가기 시작했네. 이 흙 이기는 것부터, 그리고 화장실 청소부터 이 회장이 가서 하는 거예요. 회장이 그런 맨 밑바닥 일을 하니까 다른 사원들이 보면서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점점 그들도 하기 시작해. 먼저 솔선수범하니까 사람들이 그 회사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해. 여러분, 회장이 이렇게 솔선수범하는데 그 회사가 잘 성장했겠어요? 안 성장했겠어요? 안 성장했어요. 갈수록 더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수입의 40%가 이자로 나갈 정도로 이 회사가 어려워졌어요. 경영이 어려워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 회사 이제 문 닫아야 돼. 이제 그만 접어야지. 계속해서 저렇게 끌고 간다고 끌고 갈 수가 있겠냐. 이제 못하니까 전 접어야 돼. 포기해야 돼. 절망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때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안 되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겠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그가 이 말씀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 주시는데 내가 못할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고 사람이 하려고 하니까 안 되지.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김동수 장로님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당시에 부친이 장로를 섬기고 있던 청주에 있는 서문교회가 이제 헌당식을 하는 그런 날이었어요. 교회가 점점 가서 교회를 짓고 이제 교회의 모든 빚을 다 갚고 하나님, 이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드리는 게 헌당식인데 그 헌당식 날이었어요. 그 헌당식에 동양선교회 엘바 길보른이라는 이 선교사가 그곳에 같이 참석하면서 이 부친이 회사를 경영하면서 교회에다가 어떻게 했는가를 소리를 들어요. 이 회사는요, 이 공장이라고 가서 보면 비가 새는 공장이에요. 이 어려우니까 뭐 공장이 제대로 됐겠어요. 비가 새요. 판잣집으로 만든 그런 공장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런 공장을 이끌고 있으면서도 교회 건축을 해서 물신양면으로 모든 것을 다 지원했어요. 회사가 그렇게 어려운데도 교회를 위해 선신해요. 여러분이 한번 그 위치라고 생각해 보세요. 일단 회사부터 살려놓고 내 가정부터 살려놓고 나부터 먹고 살고 그 다음에 교회도 있지.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무슨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냐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아버지 장로님은 생각이 달랐어요. 내가 하나님의 집을 내가 먼저 헌당하는 것이 우선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 헌당에 최선을 다해서 그가 섬겼죠. 그때 이 함께 참석했던 길보른 선교사가 그 소리를 들어요. 여기 있는 장로님이 회사가 그렇게 어렵고 판잔으로 하고 있는 도자기 회사를 하는데도 이 교회를 해서 큰 일을 감당하셨다. 함께 했던 그 길보른 선교사가 그 소리를 듣고 이런 사람을 도와줘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때 돈으로요 2만 달러를 그 회사를 그냥 무료로 지원해 주기 시작했어요. 덕분에 이 돈이 시설에 투자를 하게 되고 새로운 기술력을 익혀서 국내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일본의 기업들을 싹 몰아내기 시작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일본 거 뭐 사지 않고 가지 않는다라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점점 잘 되니까 일본 기업이 자리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물러가게 되고 우리나라의 최고의 이 도자기 회사로 자리매김하는 회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1973년 모든 빚을 다 갚게 됩니다. 이후 한국 도자기에서 개발한 여러분 본차이나 들어보세요. 본차이. 이 본차이나가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브랜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1973년부터 지금까지 청와대, 국내 특급 호텔, 뭐 각종 대통령궁, 또 노벨 만찬 그 상, 교황청 이런 것에 비롯하여 엄청나게 많고 유명한 곳에 이 도자기들이 다 사용되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세계 5대 도자기 회사가 됩니다. 이 도자기 회사는요 유명한 것이 하나 있는데 직원을 감원하지 않는 회사로 유명해요. 요즘 회사가 좀 커지면 직원을 다 이렇게 자르잖아요. 또 그리고 모든 것이 기계화가 되면서 직원들을 많이 줄이는데 이 회사는 직원을 줄이지 않아요. 왜냐? 1969년에
이 공장에 불이 났었어요. 불이 팍팍 났어요. 도자기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가마예요. 그것을 도자기를 굽는 가마인데 이 가마에 밖에서 불이 붙기 시작하면 가마가 속에서부터 뻥 터져버려요. 이 가마가 터지면 엄청나게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회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가서 회장도 막 불 나와서 가서 이 불을 끌려 가서 보니까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그 불 속에 들어가서 흙을 퍼서 이 가마에다 흙을 막 던지면서 불을 끄고 있는 거예요. 가마를 막 우리 지키자. 가마가 터지면 안 된다. 여러분 가마가 터지면서요 그 사람이 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들은 목숨 걸고 그 가마를 지킨 거예요. 그래서 불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불이 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회장이 생각했어요. 아 그래 이런 사람들과 내가 평생을 같이 가야겠구나. 이들이 목숨 걸고 이 가마를 지켰는데 내가 이 사람들을 자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회사는요 지금껏 한 번도 사원을 해고한 적도 없고 구조조정도 하지 않은 그런 회사가 돼요. 이러한 노사화합으로 한국 도자기는 노사분규가 없고 빚도 없는 회사로 아주 유명하게 됩니다. 그 회장이 이런 고백을 해요. 제가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아버지 김종호 장로와 장인어른 이성봉 목사의 기도의 힘 덕분이었습니다. 그분들이 뿌려놓은 선교와 선행의 결과가 저와 아들 세대의 축복으로 온 것이라고 생각될 뿐입니다. 질병과 빛의 위기에서부터 해방시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 곁에 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큰 기업이 되기보다는 다이아몬드 같이 작지만 값지고 빛나는 기업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받은 자녀입니다. 시편 115편 14절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라고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살아요. 하나님 나라 복 주신 하나님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도우시며 방패가 되시며 우리에게 복 내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사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에요. 감사와 찬양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숙하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당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은 넘치는 감사와 찬양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나가야 돼요. 시편 113편 1절에 3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할렐루야. 그거 말하고 있어요.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라는 목사님이, 이 목사님은 키가 작아요. 키가 166, 몸무게는 55kg. 아주 작은 체구예요. 그런데 이러한 작은 체구, 왜소한 체구를 갖고도 그는 매년 5,000마일을 여행하면서 88세로 일생을 마칠 때까지 잉글랜드와 주변의 모든 섬, 그리고 웨일즈,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전역을 말 타고 배 타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순회 설교자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는 얼마든지 한 교구땅 맡아서 교회 맡아서 거기서 정착할 수 살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이었어요. 아니면 대학교에서 이 교수로서 자기가 살 수도 있는 그런 목사님이었는데 그가 그 시대에 가장 힘들다는 순회 이 설교자의 일을 감당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그가 추운 지방에서는 눈 속에 빠져서 얼어 죽을 뻔한 적도 있어요. 강을 건너가다 떠내려가 버린 적도 있어요. 바다 위를 항해하다 위험을 당한 적도 있고 육지에서는요 늘 노상 강도가 끓여서 그를 약탈했던 경험들이 너무 많아요. 또한 예배 중에 이 목사님 향해서 돌을 던진 사람도 있었어요. 와서 막 멱살을 잡는 사람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설교하는데 머리채를 끌어다가 물에다 갖다 던져버린 사람도 있었어요. 곤봉으로 때리고
여러 어려움에 처했던 그런 목사님. 그런데도 그는 그 순회 설교를 멈추지 않고 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요, 매를 맞아 불구가 된 사람도 있었어요. 이 같은 감리교 설교자들 가운데, 같은 이 순회 설교를 하는 사람 가운데,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들이 그 자녀를 죽이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 설교하는 가운데 자녀가 죽어요. 어떤 사람은 집과 재산을 다 빼앗겨 버리기도 해요. 또 어떤 분들은 목숨을 잃기도 해요. 그런데 그들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오늘도 죽지 않고 살아있음에 그는 감사한 거예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음에 그들은 감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지금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들은 서로 만나면 이런 인사를 해요. 우리가 아직도 살아있군요. 이게 그들의 인사예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어렵게 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다 보니까 자고 일어나서 아침 인사가 뭐예요? 안녕하세요. 안 죽고 잘 살아있습니까? 그 인사죠. 또 먹기가 어려웠어요. 먹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진지 잡수셨어요. 이것이 인사였어요. 근데 저들의 인사는 뭐였냐?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군요. 안 죽었네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보고 있네요. 그것이 인사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까? 자, 이 고백을 가지고 이 존 웨슬리 동생인 찰스 웨슬리가 찬송을 지었는데 이 찬송의 가사가 이래요. 우리가 아직도 살아서 서로의 얼굴을 보다니 주님의 은혜라. 지난 모임 후 온갖 환난과 핍박당해도 은혜로 이겼네. 주 예수 편찮는 큰 사랑 베푸사 이때껏 인도하셨네. 늘 인도하시네. 구주의 권능을 힘입어 살았네. 그 은혜 찬송하려고 이곳에 모였네 라는 그들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해요. 지금도 감리교회 총회가 열릴 때마다 이 찬송을 부르고 있다고 해요. 우리는 이러한 찬양의 고백을 우리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가의 이 23장에 보면 만님이 내가 있으면 이라는 찬송이 있어요. 그 찬송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만님이 내가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 날 위로하시고 이 귀에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피로써 곧 정결하게 하셨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150편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네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처럼 여러분이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여호와만 찬양하고 여호와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늘 은혜 속에 살고 늘 감격 속에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 어떤 분인지 여러분 평생 아십니까? 말씀을 의지하며 기적을 창출해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